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에서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무려 6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대선지자 가운데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의 선지자로서 불림을 받고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5대 왕을 거쳐서 예언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순교해서 죽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도 많이 울어서 이스라엘 백성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도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소망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축복이 택함 받은 복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과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외인이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으로 택함을 받았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라고 일컫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란 호칭을 쓴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는 내 아내야. 나는 너희 남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호칭을 다 쓰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광야 40년을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길이 굉장히 낮에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66권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고, 오늘날 여러분은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소원의 항구 천국으로 인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손에 66권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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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와 있지만,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여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택함 받았지만 사실은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외적인 이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형성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그렇게 속을 썩여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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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봐라. 만약에 너희 중에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여호와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한 사람만 만나도,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여호와의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만나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런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세상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 길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야.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는데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 일제 36년 여러분 완전히 일제차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일제 그 만행에 대한 자료를 내는데 보냈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요 목을 딱 잘라가지고 목만 얼굴 목만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줄을 쫙 끼워가지고 한 줄로 빨랫줄에다 걸어놨어요. 그 옆에 일본 경찰이 총을 딱 메고 그거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기념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아주 흉악한 이런 장면들을 찍은 거를 보냈는데 보니까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네. 뭐 히틀러가 따로 없더라고. 히틀러 유태인 학살한 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이 국가를 잃어버리면은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의 이스라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요. 성경 펼쳐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니까 왜 눈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불렀는데 안 들어옵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죽을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죠. 아녀자들이 이제 칼에 찔려서 죽을 모습 바라봅니다.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가 되고 기근과 그로 말미암아 질병과 성경에 다 나와요. 오늘 예레미야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살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오늘날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놨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바쳐 피 바쳐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도록 다 해놨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표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물을 안 흘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걸 생각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면요, 말할 수 없는 황폐한 일이 그 땅에 벌어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눈물이 안 나겠냐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서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찾고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름 기둥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을 보호할 구름 기둥이에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진리를 찾는 구하는 사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셔요.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다 죽는 거지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희망을, 미래 희망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내려가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23장 2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택함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따라서 가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의 항구 천국에 도달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아픔도 이런 것도 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오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는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참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준 거예요. 평생에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사랑하는 양들의 영혼을 네가 확실히 구원받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6년 동안요, 얼마나 제가 성경을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이게 새기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마음이 그거예요.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 얘기를 해도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소기에 경기를 띄어요. 그냥 이렇게 치고 지나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내 앞에서 금식 기도도 하지 말아라. 금식 기도도 안 듣는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마라. 중보기도 하지 마라. 안 들어. 이제 내가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데 주의 종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만약에 모세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앞에 있어도 안 듣는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백성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 던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다독거리고 사랑으로 말씀해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부닥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할 때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될 때거든요. 이 성경 말씀 다 붙잡고 진리를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그냥 발 얹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사실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사실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그대로네. 그대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말씀을 제가 한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었던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간격, 어느 정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가 보니까 아직 또 떨어져 있어요. 더 가까워져야 된다. 더 가까워져야 된다.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 떨어진 것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